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네, 샬롬. 3월 첫 주에 오신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아직도 차갑고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학번들이 들어오는 소식들이 접하고 또 입학식을 다녀오고 이러하면서 또 봄이 왔고 또 봄이 오고 있고 또 우리의 시간들이 벌써 2달이 지났구나라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들면서 2024년에 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또 기대케 하고 그 모든 가정마다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의 막내가 그 대안학교에 다녀서 원래 학기 중에는 집에 없는데 방중에 이렇게 와서 저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첫째, 둘째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단절된 교제인데 우리 막내는 그래도 아빠하고 이렇게 옆에 붙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즘 10대 애들의 어떤 그 관심 또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서 저한테 들려주는 그 음원 하나 멜론에서 보여주는 어머니인데, 제가 멜론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이렇게 달려왔는데, 근데 그게 음원에 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뭐랄까 음식 아니면 그 있더라고요. 밤양갱인데 앞으로 여러분 저한테 약간의 선물을 작은 선물을 주겠다 이러면 무조건 그거 세트로 사줘도 됩니다. 하루에 세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갈 때 매주 한 번씩 그 CU나 이런 데 들려서 꼭 먹는 것이 밤양갱입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다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비의 남친은 비비가 뭘 원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헤어지면서 너는 너무 원하는 것이 많아 막 이러면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비가 그 마음에 순수한 이 마음을 바로 고백했으면 좋은데 그걸 떠나고 난 이 남친을 향해서 이제 고백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난 사실 그렇지 않다고. 난 늘 한 가지만 원했는데 그건 달디단 밤양갱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러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 봄에는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이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는 이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세 번에 걸쳐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사실 오늘이 이제 우리 성경 통독 주일 채플에서 드리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시상도 하고 그 교구별로 구약 성경 통독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 했는지 그 좀 점검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이 되는 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말씀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전에 보면 이게 에스라 1, 에스라 2 해가지고 저자를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에스라가 이걸 다 공동 집필했다라고 이렇게 그걸 집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별로 없지만 그 내용의 연결성을 보면 에스라가 전체적으로 집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통적인 내용이 많고 연결점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서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제가 나누었던 것이 성전의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쌓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결국 이제 성전, 스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 이후에 세웠던 이 성전, 그것이 의미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또 나눴던 내용은 이제는 우리의 안에 있는 신앙의 개혁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러한 영적인 인격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과 내 속에 온전한 거룩성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밤양경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밤양경은 상당히 제가 비약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어쨌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밤양경은 달디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꿀 같다고, 꿀맛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정말 꿀맛 같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먹는데 어려움이 없죠. 근데 요즘에 저도 매일 아침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것을 들으면서 매일 아침을 열고 또 차를 타고 다닐 때 항상 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또 느헤미야를 또 말씀을 나누어야 되니까 오면서 또 느헤미야서 전체를 또 한번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이 인격이고 그것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하동 영제의 삶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야 되고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에스라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이었고, 에스라 공동체가 포로기한 이후에 새로운 유다의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성벽을 다 재건하고 이제 성문 앞에 나가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세율법을 계속 이런 강단을 준비를 해서 어쩌면 그때부터 이런 대중 집회 말씀 선포는 그때부터 많이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레위 지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런 밤양갱이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또 이해시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8장을 읽어보면 그런 스토리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무장케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그들에게 전수해 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에스라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고 만들어가야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성벽 역사가 50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때 에스라가 이제 BC 458년에 돌아온 이후에 약 13년이 지난 BC 445년 경에 제 3차 포로 기한에 그 지도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이제 유다의 총독의 신분으로 그가 이제 맡았던 그 임기가 있습니다. 워낙 그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아닥사스 왕에게는 인정받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로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의 그 인정을 받기도 참 쉽지가 않는데 더불어서 가장 이 왕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친밀하지 않고 가까이 있지 않고 또 정말 신뢰하지 않는 대상이면 그 역할을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 하여금 이제 유다 총독으로 가게 하는데 임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12년, 첫 임기가 12년인데 그 12년 동안 사실은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공동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주로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였다면 느헤미야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주변의 방해 세력들을 과 대적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새롭게 이 예루살렘을 복원시켜가는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 13장까지의 역사는 사실 BC 458년에서 433년 동안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때 신앙개혁 운동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성벽 중수였습니다.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파되어 있던, 무너져 있던 성벽이 아직 보수가 안 되었고 재건이 안 되어서 이방 민족들, 주변의 대적들이 수시로 침략하고 노략질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계속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속국으로 성벽을 쌓는 이 일은 사실은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는 참 그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영역을 뛰어넘고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총독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52일 만에, 여러분 이 52일이란 이 성벽 중수의 완공의 이 기간은 결코 짧은,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는 사역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벽 중수가 52일 만에 그 역사를 마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는 일 앞에 그것도 왕의 조서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 속에 또 동일하게 그때도 동일한 방해 세력들이 여전히 그것을 위협하고 방해 공작을 했고 또 왕에게 이간질을 하면서 그 일들을 못하게 했던 거죠. 그때 보여줬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이 느헤미야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백성들의 모습들은 상당히 상반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나 에스라의 지도력이나 스룹바벨의 어떤 지도력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왜 낙담했습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방해 세력들, 그 주변 인물들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낙담이 됐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전까지는 성벽을 중수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느헤미야 5장이나 이런 과정 속에 쭉 지켜보면 이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상당히 많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조소합니다. 너희들이 뭔데 그런 것을 짓느냐, 짓는들 뭐가 되냐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소했던 그들의 모습과 다르게 51일 만에 완공된 이 성벽을 바라보는 이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절에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라는 것을 이루다라는 이 단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이루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아싸 이렇게 여러분 좀 아싸 합시다. 하나님의 아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아싸는 이루다는 단어입니다. 그 아싸는 그 동사의 기본 의미가 뭐냐면 행하다, 만들다라는 이런 창조적인 내용도 되고 액션적인 내용도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이 아싸라는 이 단어가
30회나 사용되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성경 안에서 다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동사의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면 흔히 하나님과 연결된 이 이루다, 하나님께서 이루다 이렇게 연결되는 이 영역에서는 주로 뭘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 의미는 뭐냐? 초월적인 하나님이 역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당신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 재건이나 성벽 재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끌어가는 바로 그러한 방향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명기 29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라면서 모압 평지에서 제2세대인 강야 2세대의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하는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 이 행하다, 이루다,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23장 3절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이 아사입니다, 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니라.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해 이 가정 16년의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이 여호수아도 간증하면서 나누면서 23장 3절입니다. 23장 3절인데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러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에게 행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벨론,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 모든 제국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의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50일 만의 성벽 중수는 그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성취된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이 리더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번 신학기를 우리가 신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사명감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사명감, 바로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사명이란 뭘까요? 사명이란 바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맡겨진 임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맡겨진 임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이 시대의 필요를 적시하고 시대적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시대적 사명의식을 이제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품었던 1장 3절의 이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자신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술관원으로서 먹고 지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 들려왔던 고향의 소식은 그로 하여금 상당한 절망감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왕의 허락을 드디어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느헤미야 2장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마음이 먼저 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 말씀에 우리는 함께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신학기 우리의 캠퍼스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실 것을 하나님부터 구하는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얻고 나서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니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에 대한 건축에 대한 비전을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이틀 전이죠,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공휴일이죠. 예, 저도 잘 쉬었습니다. 예, 결혼식도 가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다녔는데 하필 이번에 이제 간 곳이 이제 천안이었습니다. 천안. 예, 천안을 가면 그 부근에 독립 기념관이 있죠. 병천면 쪽에 가면 우리 막내가 다니는 학교가 대안학교가 바로 그 병천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가는 그 차를 끌고 가면 바로 그 독립기념관을 항상 거쳐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3.1절에 천안을 갔는데 그걸 깜빡했어요. 이곳에 독립기념관이 있고 그 역사적인 3.1 운동의 역사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깜빡하고 왔는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이 3.1절에 대한 말씀으로 기억나게 해서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3.1절의 주역, 어쩌면 우리 MZ세대 가장 젊은 층에 드었던 그 누나가 있죠. 사실은 이때는 우리에게 누나는 아니죠. 이 나이는 누나가 아닌데 우리에게 이미 이제 그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관순 누나라고 합니다. 뭐 유관순 열사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유관순 누나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 17살에 이 감옥에서 이제 옥사하는 옥사를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유관순은 1916년 미국 감리교회 앨리스 선교사에게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하 학당, 지금의 이제 이하 대학교, 그다음에 그 전신 뭐 이하 고등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하 학당 장학생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문회라는 이제 학생 자치단체 스쿨에, 이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그리고 잃어버린 민족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19년 3월 10일에 이 일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뭐 일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일제는 전국 모든 학교들에 강제로 휴교령을 내렸고, 이 유관순은 고향인 그 천안으로 돌아와서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관순의 부모는 일본 경찰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녀는 체포되어서 1920년 9월 28일 모진 고문 끝에 17세의 나이로 옥사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막 그런 어떤 반공이라든지 뭐 반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교육을 하거나 사상을 우리가 점검하거나 사상 교육하는 것들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녀가
이 유관순 열사가 그 시대를 바라볼 때 그 시대에 대한 의식, 그걸 어떻게 고백을 했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참 그 나이에 이러한 민족 의식, 나라의 독립을 위한 그녀의 그런 몸부림, 그런 절규, 그러한 기도, 정말 저희에게 또 다른 모범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아침 신문 뉴스를 인터넷으로 접하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할 때 참으로 혼탁한 오늘의 현실, 우리는 그 현실에 여러분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서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은 여기 있는데 그 미래를 결정하는 분들은 지금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20년 뒤, 30년 뒤에 이 나라가 어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고 지금의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기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마음의 아픔과 또 안타까움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안에서 싸우면 그러다 또 화해하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근데 최근에 이 남북 분단,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보는 것이 이 남북한의 이 현실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고 참 하나님 앞에 두려운 기도를 합니다. 남북 분단의 역사가 이미 이제 70년을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북한은 요즘에 신문에 보면 북한은 이미 남한을 자기의 이전에는 한반도, 한민족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은 남한을 자기의 지도상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한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땅, 그것이 고유한 자기들의 영역으로 제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천리 반도라는 이런 단어조차도 교과서에서 삭제를 해버렸답니다. 그만큼 이제는 완전히 반쪽난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 완전히 적대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통일한국의 꿈은 더욱 요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대 20년, 30년 뒤에 남북 분단의 100년이 지났을 때도 과연 통일한국은 우리를 꿈꿀 수 있을까? 아마도 여러분의 세대에 통일한국 하자면 반대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저 가난한 나라를 함께 품어야 되겠냐? 우리의 재산 나눌 수 없다. 지금도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남북 통일이 되면 부동산 경기 식어져서 땅값 내려가고 우리의 재산에 손실이 있지 않겠냐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마도 반대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차이는 더 벌어지고 민족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놓여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의 소원은 뭐냐? 딱 한 가지. 지금 딱 한 가지 이야기하냐? 밤양갱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뭐냐? 우리의 소원은 뭐냐? 하면 모두가 물론 이미 세뇌당한 머리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걸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뭐냐? 너의 소원은 뭐냐? 우리의 소원은 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걸 노래로 불렀습니다. 매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의식을 계속 고취시켰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모든 국민들의 민족 의식이었습니다. 통일 한국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꿈꿔갔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통일을 외치지 않습니다. 통일 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북한을 언급하지 않는, 그리고 적대국으로만 만들어가고 있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 민족의 현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한반도의 이 반도 분단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한반도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러한 민족, 제가 지금 어떤 캠퍼스에 들어가서 캠퍼스에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자, 이거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됐을 때 이 민족은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곳곳에 역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올 한 해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도 있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그것들을 다 함몰시켜가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한국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꿈꿔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이 없습니다.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나라가 사라집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사라집니다. 이 현실도 여러분의 시대에 20, 30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20, 30년의 이후에 여러분의 나라는 인구가 절반이 반토막 난 나라의 현실 속에 직면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캠퍼스 복음화율이 이제는 4%까지 전락하고 3%까지 내려가고 있답니다. 캠퍼스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겨우 3, 4%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캠퍼스는 미전독 족속의 그 퍼센티지와 맞붙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다. 우리가 왜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명이 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어져야 될 그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런 통계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들은 또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이 봄을 맞이하고자 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사명의식이 주어졌다면 그 일 앞에 그 선한 일, 즉 그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명을 저는 그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선한 일을 앞에 이제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왕을 모시는 중요한 직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거룩한 사명감이 주어졌고 그는 왕에게 구하여서 유다 총독으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벽 재건에 필요한 일체의 재원을 마련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바로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2장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그 주변의 대적들과 함께 공모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환경을 마주하면서 유다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서 공동체의 도전의 의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에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어서 거기에 함께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어난 것이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우리도 함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러한 도전 의지는 공동체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명확한 비전 제시로 이어갔습니다. 엑스플로 74 기도문에 집회 동원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 기도가 사실은 준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예수 칼럼에 이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온 족속이 미스바에 모였듯이 세계의 한 민족도 한국의 한 교회도 한 마을도 빠짐없이 한 곳에 모이게 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로 모으고 찬송과 간증과 헌신을 한 덩어리로 모으게 하소서. 정성과 열심과 힘을 뭉치고 참회와 기도의 숯불을 모아서 성령의 용광로를 만들게 하소서. 참가하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소서.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고 늦은 비의 역사가 되게 하소서. 참으로 이 기도가 그 당시 함께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요즘에 7차 엑스플로러 7차 이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간증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국 30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 집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전도 요원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고 매일 저녁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녁 집회에 참여하면서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300만의 성도에서 1000만의 성도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전의 가지 앞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는 공동체적 열정을 담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성벽 중수의 성공의 비결은 각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한 분업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이 양문 끝에 양문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동체 전체의 강령력별의 38명의 지도자들이 선정이 되고 그들에게 각각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 느헤미야의 요청에 이들은 응답을 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형통케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들여 일을 했다. 전심전력으로 이 일 앞에 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성벽 중수는 주변 세력들의 방해와 위협 그리고 비웃음을 극복하면서 백성들의 단결과 헌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하루 종일 일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신실함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렇게 나누어진 이 내후 외환이 있었습니다. 그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자신의 특권도 내려놓고 진심으로 열정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그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공동체를 이끌었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벽 역사가 50일이 만에 끝나고 주변 세력들을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모두로 알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세상의 시선도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공동체가 한 인격체로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내후 외환도 능히 극복하고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3.1 운동에 임박하여서 기도를 올립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7세의 소녀가 3.1 운동의 만세 운동을 준비하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바라고 그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우리가 도전할 때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전심전력을 다하는 공동체적인 열정을 다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학기를 맞이하고 여러 일로 우리가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열어가는 이 신학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주의 백성들이 또 함께 연결되어 갈 때 정말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각 캠퍼스마다 신학기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그러한 사명의식과 도전의식과 그리고 열정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